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제가 이제 가끔 저한테 참 귀중하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그 댓글을 통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 하나 더. 네, 그 한국교회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 미국 교회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미국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일종의 그 영상들을 이제 가끔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 안에 그 미국 교인이나 한국 교인이나 이제 인간 사회, 소위 그 휴머노이드는요, 예외 없이 다 속안에 시기와 질투 이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무엇을 낳는다고 돼 있어요? 다툼을 낳는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잠깐 찾아볼까요?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야고보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는 envying인데요. 이것은 인간 안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심는 자들은 먼저 이 시기가 그 마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게 안 사라지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면요. 그 육신에 속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연단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육신의 그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는 건 유일하게 양심이 살아야만 벗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요거 이제 나갈게요. 그런 일에 완전히 경도된 마음이요.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교인들. 그건 교인이에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를 봐서 하나님이 뭘 주실까 하고 와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하는 종교적 강력한 지향성을 가진 인물들이에요. 한마디로 종교인이죠. 저는 종교인들은 기독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 불교가 제일 좋다. 불교도요. 제가 아는 분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삶을 살아온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철학,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자녀들 때문에 소위 기독교에 와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와이프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결국 교회를 돌아가셔서 떠난 건 아닌데 떠나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부인이 돌아가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한국 교회에 저 싸우는 지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싸우는 지체로 말미암아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싸움으로 내가 데미지도 받습니다. 상처도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시기, 다툼, 싸우는 정욕의 지체가 말없이 아주 그냥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못 없애죠. 먼저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또 그거를 본인이 기분 나빠하시죠? 기분 나쁘다. 본인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아닌 것 가지고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없습니다. 자기 삶의 어떤 부분을 누가 지적을 했다. 그랬더니 매우 기분이 나쁘고 모욕을 느낀다. 그거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이거 만일 못 깨달으시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성들, 육체에 속한 더러운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거기 시기 다툼 나오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못 벗어내죠? 죽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걸로 끝나느냐? No.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 했어요? 넘치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죠. 행실로 나타나면요, 그 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끝까지 고쳐야 됩니다. 안 없애잖아요. 만약에 내게 이제 그 행실까지 나타나는 나의 그런 악성이 기분 나쁨으로 시작해서 다툼, 시기 다툼으로 외부로 표현되거나 또는 내 마음에서 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온갖 병과 온갖 어려움이 다 오는데 그걸 못 없애고 행동으로 한번 옮기죠. 더 중한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일생에 그것이 안 벗어나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강박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게 길을 잃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버려진 자라고도 할 수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벗어내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연단, 고난, 고통, 자기 부인, 언제까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요나가 자기의 의사,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하나님을 떠나간다? 그건 단순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배신하고 불복종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서야 그를 토해내게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과연 본인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을 받을 자인지를 확인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즉 믿음이 있는가 나를 증명하고,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은 자예요. 어리운 자입니다. 그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문제를 조금 제가 두 가지만 놓고 지적을 할게요. 저한테 얘기가 들린 내용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싸우는 지체, 다투는 지체.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죠. 싸우는 정욕. 여기 보세요. 네 멤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의 여러 지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눈, 귀, 코, 다리. 여기 제일 말썽 많이 피는 게 성기에 그 전쟁을 일으키는 너의 러스트, 정욕. 요 러스트는 음행, 더러운 짓, 간음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부 뭐로 나타나요? war이라는 건 단순하게 싸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교회 쪼개지는 꼬라지 있죠? 그것을 가져오고 come wars, 그리고 fightings, 요거 멱살 잡고 이제 눈 쑤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형사 고발하고. 이게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음행하려는 자들. 그런 자들은요, 자기의 그러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뭘로 푸냐면 바로 음란, 간음, 음행으로 풉니다. 자, 그러면 싸우면 얻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지적하고 그와 다투고 그를 비난하고 하면 자기를 향한 모욕과 고통과 고난, 이런 기분 나쁨이 사라질 줄 알아요. 안 사라집니다.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이 러스트 막 다투고 막 음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그 본심, 욕심이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싸워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택시 운전사랑 둘이서 멱살 잡고 길거리 싸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싸워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상하게 알아듣고 우리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도. 그거 그렇게 멱살 잡고 뭐 한다고 해서 얻어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얻어낼 건 죄만 하나 더 얻어냅니다. 원수, 그 악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 더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끌고 그와 같은 상황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투는 것, 질투를 여기서 유발시키고 마음에서, 생각으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당신이 죄를 졌잖아. 몸뚱아리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죽이면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감옥에 가는 건 둘째쳐. 또 해야 돼. 완전히 이 살인해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딱 넘어가면서 그 악령들이 그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인의 추억이 나오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죽이는 게. 누구의 즐거움? 악령의 즐거움. 그 즐거움을 당신이 마음 안에 집어넣고 거기서 무슨 짓 하는 거야.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투고 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욕하고 뭐 기분이 나빠하고 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방언하는 게 방언하면 사람들이 아주 제정신이 아닌 자로 평가한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계속 방언하세요. 바로 그것이 원수 마귀들의 핍박, 고난입니다. 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남이 방언한다고 그걸 막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옛날에 제가 이제 어디죠? 저기 우리 학교 있던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제 어떤 설교를 하나 하고 들어본다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증이라고 뭐라냐면 정미홍이라는 아나운서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놈도 좀 이상한 놈이에요. 전광훈이. 뭐 아주 이쁜 여자래. 그래서 왜 여자를 보고 이쁘다 이쁘지 않다를 먼저 평가를 하려고 들어. 어쨌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방언하는 거를 진짜 꼴보기 싫어했다 이거예요. 그 정미홍이라는 그 아나운서가. 그런데 자기 교회에 와서 앉자마자 방언을 받았대. 뭐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럼 하는 얘기가 암으로 죽었대. 맞아요. 그 여자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lost, 다투고 시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스트레스는 네가 만든 스트레스야.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육체의 그 더러운 정욕, 더러운 행위를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저거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 뭐 스트레스? 네 속 안에 악성이지. 결국 그게 이제 죄가 돼서 암을 일으켜 죽어요. 진짜입니다.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그 메커니즘을 다 봤다는 게 아니라 하워드 휘트만 목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 그 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속아가지고. 자, 이 화평을 모르는 한국 교인들. 그러니까 항상 화평해야 되는데 먼저 화평은 누구와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주신 믿음으로 화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이 없으니까 화평을 심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꾸만 보면 꼴 보기 싫고 스트레스 받고 뭐 미친놈 같이 보이고 그 사람이 방언하는 거랑 당신이 꼴 보기 싫어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구나. 나도 방언했으면 좋겠다 하고 구하면 되지. 구하지를 않고 그를 시기에 참나 안 풀려요. 선생님 저한테 저 댓글 쓰신 분 제가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인생이 비참하게 안 풀릴 텐데 이거예요. 안 풀립니다. 하는 것마다 걸림이 있고요. 반드시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가지는 않고요. 걸립니다. 자꾸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요. 첫째, 당신이 원하는 가난이 안 없어져. 둘째, 가난해서 고통이 와. 가난해도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잠언에 보면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데 그 가난이 고통으로 와. 화평을 심어야지. 그런 거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방언하는구나. 저 사람은 방언하네. 부러워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방언하네요. 나는 못하네. 못하면 어때? 못할 수 있지. 그래야만 의의 열매가 나와요. 화평을 심어야.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뭐야? 이게 구원받는 거야. 의의 열매라니까 뭐 당장 의의 열매가 맺혀지면 당신부터가 평안해. 기쁨이 오는 거야. 의의 열매를 거두면. 자꾸만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 그래서 the fruit of righteousness잖아. 의로움.
의로움의 열매, 화평으로 심어진 결과 나타나는 거야, 이게 의의 열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겼든지 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든지 내 마음에 걸리면 내가 회개하고 그냥 가야지, 그걸 다툼이나 다퉈. 더러워서 왜 나는 안 되지? 또는 허영. 왜 저는 저렇게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다니지? 그 사람이 옷을 잘 입는 건지 아닌 건지 당신 눈에 그런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미국 가서 보면서, 미국에서요, 옛날이죠, 90년대 초, 참 미국 사람들 수수하게 입더라고.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냈죠. 그 반면에 이제 걔네들 얼굴이나 머리 털 색이나 이런 게 좀 밝아 보이잖아. 세상에.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한국에를 왔는데, 원 세상에 얼마나 옷들을 잘 입으시고 얼마나 얼굴에 화장을 많이 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았디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 뭐예요? 겸손이란 단어로 번역한 이 겸손이 영어로는 하여튼 수십 개 돼요. 그 중에 하나가 lowliness of mind예요. 마음을 낮게 품으란 말이야. 나는 이래도 만족이야. lowliness, 만족이야. 이거예요. 또 겸손이 뭐가 있어요? humbleness. humble이 뭐예요? 그저 옷도 그냥 낮은 자처럼, 노동자처럼 입고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하고, 그게 humbleness 아닙니까? 한국에 humbleness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있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각각 esteem이라는 단어는요, 이건 존경하다 그런 뜻이에요. 낮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esteem, 그들을 존경스럽게 보는 거예요. others, 다른 사람을 better than themselves, 그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존경하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겠지. 저의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꼴같지 않게 배웠다고요. 예를 들면 사용하는 언어, 그 표정, 태도, 이런 거를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낮게 보는 거예요. 뭐 저렇게 말도 좀 거칠고 그렇지, 생긴 것도 부드럽게 생기지 않고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회개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요. 그거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좀 배운 거 거지 같은 거 몇 푼어치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저거를 해.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 쓴 사람 중에 이런 분이 있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촌부. 정신 차리세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문자, 그걸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부르죠. 문맹이라고 부릅니다. 문맹.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문맹. 글자를 읽을 줄 알면 지식인, 읽을 수 없으면 무지랭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이 바로 문제아야. 글 몰라도 돼. 옛날에 히브리어는 어려운 언어예요. 근데 그들은 아람어라는 걸 썼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문서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 그렇기 때문에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야. 기록용이야.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 읽을 용도가 아니니까. 그거는 배운 사람들, 서기관이 뭐예요? 스크라이브,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학자들만, 율법 학자라고 부르죠. 들만 읽었어. 그게 지식인이에요,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99%는 못 읽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그걸 읽고 믿음을 가진 놈이 하나도 없어. 두루마리요? 띄어쓰기도 없어. 그냥 글자, 히브리 단어로 계속 돼 있는 거야. 그거는 많이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난 놓고 기억자를 알아야 알아? 가짜야? 가짜. 지 편한 대로,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듣는 거야. 그래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보는 거, 깨닫는 거는 들어 깨닫는 거야.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오케이? 영적 은사를 시기하는 한국 교회들 많아요. 방언을 왜 시기합니까? 내가 못한다? 내가 못하면 시기야? 옛날에 어떤 목사가 자기 걔네들은 방언을 안 한대. 그러면서 방언을 폄훼하더라고. 왜 폄훼해? 그러면서 뭐 방언은 은사죠. 언어다 뭐다 얘기하는데,
언어라는 단어로 쓰이지.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뭐 한문으로 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말이 중간에 가면서 밥 먹는 곳. 잠깐만 이게 거기가 역이래. 맞습니다. 그게 역입니다. 그러면 역전 그러면 말들이 밥 먹는 곳 앞이란 뜻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뭐로 써요? 기차 다니는 걸로 쓰잖아. 그럼 기차 다니고 기차가 서는 곳을 역이라고만 한다 그러면 그건 무식한 거죠. 막말로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 또는 헬라어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 밑에 보면 이게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러면 다이얼렉트와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때 시대에 이걸 글로사라고 불렀습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혀라는 의미야. 영어로 통. 제가 참 이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배우면서도 왜 글로사라고 이걸 썼을까 하고 참 궁금하더라고. 물론 오늘날은 이 글로서가 그냥 언어, 혀로 나불나불하니까 말이라고 하지만 왜 이때 당시에 다이얼렉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언어라는 말을 안 쓰고 왜 글로사라고 썼을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혀가 너불너불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말 시키면 막 혀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아버지가 꼬마 애기한테 뭐라 그러니까 꼬마가 대답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이러면 이렇게 해. 이게 뭐야? 혀로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나열한 거예요. 그게 텅이야. 그러면 영어로 텅이 언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혀라는 의미밖에 없어. 혀로 나불나불하는 어떤 혀에 부딪힘의 소리야. 이게 글로사야. 방언 말함을 어떤 방언 통역함을 이게 영적 은사예요. 근데 뭐 이거 가지고 시기를 해. 보세요. 고린도 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비밀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어. 자기도 몰라. 그렇지만 자기의 사정을 영으로 하나님께 알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열매.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의 열매. 이 마인드의 변화, 양심의 사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여기 보세요. 여기 글로스인데 이제 여기 변하니까 글로세, 이렇게 부르죠, 글로세. 글로사나 글로세나 똑같은 얘기야. 요 뒤가 여성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목적어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라는 걸 속격이라고 그래. 이게, 여기 보면은, 예, 레곤, 죄송합니다. 레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레곤, 레곤. 그러니까 레곤, 이게 공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레곤.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자.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것. 여기 보세요. 안스로포이스, 레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잘난 척 하려고 헬라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눈에 이 헬라어가 안스로폰 이런 것들이 실제 영어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뜻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영어로도 들어옵니다만 한글도 물론 들어오죠. 영어로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뮤스테리아가 뭐예요? 비밀이야. 비밀이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알려져 있지 않은. 여기는 비밀이라고 표현했는데 물론 시크릿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밀. 그러나 미스테리, 신비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죠. 상대가 방언으로 얘기하든 뭐 자기 미친 듯이 많은 사람한테 하든 그냥 넘어가면 되지. 왜 시기를 하세요? 그 시기에서 뭐 하시려고? 나 참, 내가 못하니까 남도 다 못해야 돼? 내가 돌대가리니까 다 돌대가리 해야 돼? 아니 서울대 간 사람은 서울대 간 사람으로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연대 간 사람은 연대 간 사람으로서 인정해주고 또 뭐 학교를 못 가가지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 같으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인정해주면 되지. 다 끌어내려가지고 서울대 다니는 놈은 다 나쁜 놈. 지금 나쁜 놈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서울대 나온 법관들 다 나쁜 놈.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이 죽어. 이게 안 풀려. 어떤 분이 이제 그 예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 또 좀 폄훼를 하시길래 근데 그분은 제가 뭐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한테 잘못 배운 거지 뭐.
사랑을 따라 구하되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여기 보면 신령하다는 말은 뭐냐면 spiritual gift, 즉 영적 은사를 사모하며 이런 뜻이에요. desire 그러잖아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 보세요. But rather than you may prophesy. 이 prophesy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propheteseus. 이게 뭐냐면 예언을 하다. 미리, 프로라는 건 미리라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다, 알려주다. 그러면 없는 얘기에 미래의 일을 점치는 거예요. prophesy가. 오늘날은 이게 revelation, reveal, 드러내다. 하나님의 아까 미스테리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prophesy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 중에 뭐가 있냐면 사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선지자도 있어요. 가르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교사도 있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 중에 prophet 하면 예언자고 prophesy 하면 예언을 말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지가 뭘 못하는 걸 이제 따라 뭉개고 사람을 멸시하고, 물론 지가 지옥 가는 건 좋아. 나는 목사들은 한 90%, 99%는 지옥 간다고 봐요. 똑바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가 아니면. 그런데 그들이 이 예언하는 사람을 이제 멸시하는 거야. 물론 예언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본 것에 의지하는 이상한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뭐 이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더라? 직통 계시.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한테 프로페사이 하도록 프랍시에게 말씀을 줄 때 그럼 직통으로 주지, 여러 사람 떼거리를 모아놓고 어디서 하늘에서 음성이 울리면서 들려줘? 당연히 직통 계시죠.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한국교회의 이 망할 자들의 다툼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한 것을 내가 귀히 여겨주고 이런 자세가 없고 화평을 심는 자세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누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던 두 목사의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어딘지,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좀 알게 해달라. 그런데 제가 이상한 게 있어갖고 이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면 그 인간이 어디 갔는지가 나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두 목사가 다 지옥에 갔더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나보고 이제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웃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난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야. 그 마음 안에 그게 있어요. 직통 계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되지. 만약에 내가 직통 계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안 받아들이면 되지. 그래서 이런 직통 계시, 예언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것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일이고 신약 아니라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계시를 주시잖아. 레벨레이션.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을 위한 하나님으로 전락하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이제 지 꼬라지를 자기가 아니까 누가 많이 아는 척하고 또 아는 걸 얘기하고 또 이런 히브리어 얘기하고 영어 얘기하면 우리 보기 싫은 거야. 뭐 영어 한다고 구원받나? 물론 그건 아니죠. 영어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영어나 히브리어는 왜 씁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알려고 하는 거죠. 온전히 알면 좀 달라집니까? 물론 달라집니다. 그럼 그걸 모르면 무지랭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글자의 오묘함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논리,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마음으로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안 배웠다고 해서 어떤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원리를 모릅니까? 말을 어눌하게 한다고 몰라요? 저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빙자해갖고 하나님을 지 꼬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구원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댓글을 썼냐면, 잘 들으세요. 그 얘기한 사람이 혹시 이거 들으면 내가 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 자, 내가 글을 읽어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도록 부르심을 이룬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버지 말에 아멘하고 반응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고 빛으로 그를 세워서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그 믿음이요. 오늘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게 과거에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거고 내일도 믿는 거래. 그런 게 어디 있니? 가짜 목사야. 부정과거라고 하는 건 과거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야. 부정. 정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지속적 사건을 표현하는 동사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안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오늘도 알아야 되고 내일도 알아야 되고 모레도 알아야 되는 뜻이지 과거에 알았으니까 이제는 뭐 자동으로 알아듣는다. 그러면 과거를 써야지. 왜 부정과거라는 표현을 써?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완료형을 써야지 이렇게 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헬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기독교 안에는요.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지 꼬봉이야. 내가 뭐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날 구원해야지. 웃기고 앉았네. 너는 벌써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너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볼 때. 보세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야 돼.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건 미련한 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폴리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destitute of wisdom.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 지혜가 없는 자를 무지한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지자라는 게.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여기 뭐라 했어? understanding. 이거는 지혜의 결과로 어떤 하나님의 무스테리온을 자기식으로 완성되어 있는 집을 지은 그거를 understand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잠언에서는 명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walk uprightly. 똑바로 서서 걷는 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know not God.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이 복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육 많이 받고 뭐 대학 나오고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교수들, 내가 아는 박사들, 내가 아는 진짜 세상적으로 치면 진짜 어디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학벌을 가진 자들도요. 안 믿어요. 더욱이 그 학벌이 자기네들 논리에 묶여서 더 안 믿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지한 촌부라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 복음에 어떻게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준 자들. 뭐 길게 얘기해봐야 그렇고. 하여튼 자기 길 열심히 잘 가세요.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래서 한국교회에 저런 식의 사고방식 조심하세요.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진짜.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내가 전하는 것, 그가 오늘 지은 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묻겠다고 하는 에스겔서의 그 준엄하신 말씀. 저는 언더스탠딩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친놈일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전하는 것뿐입니다.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제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뭐 지옥을 가거나 어려움을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계속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는 미련한 자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가죠? 죽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